제가 하와이에 와서 제일 먼저 적응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거의 기다리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기다린다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적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와서 보니까 은행 업무를 볼 때도 긴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갈 때마다 기다려서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건강보험을 신청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받는 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지나가는 사람이 비켜주질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쌍욕을 하면서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이곳 하와이는 어때요?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와도 사람은 절대 안 비킵니다. 사람만 안 비키는 게 아니라 하와이에 와서 보니까 새들도 차를 안 비켜주더라는 것이죠. 뭐 하나 빨리빨리 되는 것 없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와이에 와서 산지 8년째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적응했나 싶었지만 가끔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보면은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열불이 터질 때가 가끔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와이에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적응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게 행동하고 천천히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너무나도 늦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불평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최단 거리로 하면은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시간은 14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약 1200km 정도 되는데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6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14일이면 되고 또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60일이면 충분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40년이나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으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시간대로 그냥 놔두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무조건 그냥 빨리빨리만 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일들을 다 망쳐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조금은 천천히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개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빨리 성장되질 않고 자라질 않느냐, 낙심하며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느리게 보이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자 선교 여행의 동반자였을 정도로 그의 믿음은 신실하였다는 것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작성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정의하였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과정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책에서 동일하게 누구에게 헌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데오빌로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 앞에 각하라는 존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데오빌로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두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간 믿기 시작한 데오빌로의 믿음을 확고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소원하고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일부터 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누가복음의 주요 테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직접 실천하시고 꾸준히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은 누가복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승천하시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칫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행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단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개하도록 직접 관여하셨으며 책이 끝날 때까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을 40일 동안 지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전도와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0차례에 걸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0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고 그 조금 후에는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7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에 모인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시로 사도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과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미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한 유쾌한 기억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이제 모른다 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패배와 절망, 상처와 한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떠나가고 싶은데 그곳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말씀이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수와 수치가 있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몸서리 쳐지는 수치와 패배를 맛본 사람들만이 성령 강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는 분노와 슬픔이 몸서리 쳐지도록 느끼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지식과 돈, 권력과 힘으로도 아무리 용을 써봐도 수치와 낭패, 낙담과 절망만이 있다는 것을 몸서리 쳐지도록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목 놓아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했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잘 되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애절하게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찾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부릅뜬 눈으로 여러분들의 바닥난 인간성을 응시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소림사가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주인공은 어린 시절 괴한으로부터 자기 부모님이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복수를 다짐하면서 소림사로 들어가서 무공의 달인의 제자가 됩니다. 스승은 주인공인 제자가 무도와 정신수양의 경지를 충분히 터득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히 원수를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수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스승의 허락도 없이 이제 산을 내려가게 되죠. 처음에는 적들을 잘도 물리칩니다. 그러나 곧바로 스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고수를 만난 것이죠.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제자는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옵니다. 스승은 다시 제자를 훈련시키죠.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킵니다. 청소도 시키고 물도 떠나르게 하고 장작도 패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스승이 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비로소 무도와 정신수련을 완수하고 마침내 하산하여서 원수를 이기고 이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갔다가는 하나님의 모든 선교 계획을 망쳐놓을 수밖에 없는 미완의 수련생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도를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않고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터득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 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선교가 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가 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더욱더 적극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성령 영접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일평생 단 한 번만 경험하게 되는 일회성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세례를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살고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의 삶에 은혜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선교비만 축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 그 교회는 보나마나 뻔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재직이 되면은 늘 불평불만을 일삼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썽만 일으키는 것이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말에도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성령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교회 망신만 시키고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커녕 이미 전도되어져 온 사람들도 교회에서 내쫓기가 일쑤입니다. 예전에 잠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신방을 다녀오면서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자 장로님께서 저에게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식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설립자 장로는 교회에서도 거만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식사 자리에서도 그 거만함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종업원에게 반말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이 김치 좀 더 갖고 와. 뭐 깍두기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는데도 마치 우리가 또 교회에서 왔다라는 것도 다른 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식당을 전세라도 낸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고 반말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은 저에게 기도를 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교회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반말하면서 떠들면서 왜 그렇게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식사하는 내내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했고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성령 받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은혜가 떨어졌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가 분별하지를 못하고 가진 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먼저 와서 너무나 풍족히 먹고 풍족히 마셔서 취하기까지 되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부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와이에 온 지 8년이 됐지만 운전하다가 가끔 짜증을 부리는 것이죠. 식사할 때도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서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 낫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리에 빠져버립니다. 교회 성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구하고 나서 수화기를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끊어버림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응답받을 때의 기쁨을 놓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이 기다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사역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곧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못하고 마치 성령 없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기다리게 하시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